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이제 설교 제목으로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요, 20대, 30대 이 미혼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연인 사이의 비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94%가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인에게 털어놓지 못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연인에게조차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연인이 나를 떠날까봐, 그게 이제 무서워서 염려가 돼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그 연인 사이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들의 그 대답이 약간 달랐는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 핸드폰 비밀번호입니다. 핸드폰 비밀번호가 이제 감추고 싶은 비밀이다라는 거고요. 뭐 핸드폰 안에 좀 감추고 싶은 뭐 여러 가지 그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월급 및 재정 상태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 받는지 이거를 이제 연인한테도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직장 내 모습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한테 막 혼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연인에게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 첫 번째가 월급 및 재정 상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돈 문제가 좀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월급하고 재정 상태는 좀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이야기, 우리 형제 자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이제 연인한테조차도 좀 털어놓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 연애사입니다. 옛날 남친과 옛날 여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연인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개하기 어려운,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제 본인들이 발가벗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부끄러워서 본인들의 몸을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그렇게 뭐 이것저것으로 막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도 역시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라면은 왜 예수님이 이 비밀을 드러내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노크하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본인들의 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셔도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사실 당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계셨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명한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이 시골 마을에서 우물을 기는 이 한 여인과 만나셔서 굉장히 장시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의 생수, 영원의 샘물을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생하는 물을 이 여인에게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정말로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면은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그 물 한번 마시면은 맨날 귀찮게 힘들게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또 퍼나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어떻게든 내가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라면은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영적인 생명의 물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것, 물리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장시간, 오랜 시간 말씀을 하셔도 이 여인은 여전히 영생의 샘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물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들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녀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자녀들의 구원,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오는 것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에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자녀들이 이제 타지에서 여수로 오거나 서울 간 자식들이 내려올 때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부모님들이 애쓰고 노력하십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자녀들에게 주고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든 이 자식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정말로 부모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유산과 물질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자녀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음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이 영생이 아니라 남편에게로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황당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영생과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화요일마다 전도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를 이제 화요일 1시 30분에 모여서 전도를 하시는데 노방 전도를 할 때마다 이 교회를 소개하는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짧은 전도지이지만 이 전도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고 교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교회 그 입구에 이 전도지가 많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개인 전도에 이 전도지를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이 전도부원이 그 상대방한테 근데 당신 남편 무슨 일 하십니까? 당신 남편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좀 황당해할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겠죠. 갑자기 지금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남편이 왜 나와? 왜 남편을 데리고 와야 돼? 라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당신 남편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황당해 보이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전혀 황당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여인이 공개하기 원치 아니하는 이 여인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거지? 혹시 이분이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가? 라고 속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순히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이 없다라는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그 동거남이 정식 부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정식 남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꾸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거 중인 그 남자도 사실은 정식 남편은 아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치스러운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아, 너는 지금까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그래서 결국 네가 행복을 얻었느냐? 지금까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5번을 결혼했고 지금도 너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너 그래서 여전히 행복을 찾았느냐? 너 여전히 하나님이 주지 못하시는 이 세상적인 평안과 만족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이 생명수를 약속을 하셨는데 너가 그 남편을 통하여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이 인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전부 다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재벌 회장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할리우드 배우들 나오는 기사를 보면요. 이분들이 나이가 80, 90세가 돼도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를 바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있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나이가 80, 90이 넘으셔도 계속해서 이 남편과 아내를 갈아치우고 바꿉니다. 새 장가를 가고 새 시집을 가시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 뉴스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와 사람을 바꾼다라고 해서 정말로 당신이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보니까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생수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대학을 줄 수 있습니까? 직장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한테 빽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본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먼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시도를 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채우려고 했지만 제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면서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다 해보니까 해봐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제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제대로 보고 너의 실패와 너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패를 먼저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지를 못하면은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 말 저 말 여러 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와 예배를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먼저 발가벗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너 겉으로 봤을 때는 돈과 빽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대단한 것이다라면 한번 데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고 자랑해왔던 돈과 빽과 사람들 한번 데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행복해졌는가?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요 스스로 부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곤고한 자야,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나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얼마든지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너는 가장 가난한 자고 가장 가련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고 눈먼 자이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이 영적인 곤고함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좋은 재정적인 여유, 또 집,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올 필요가 없고 금요 기도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도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계속 바꾸겠다라는 거야. 5번, 6번 바꿔서 그러면 되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에 좀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간절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아픈데도 전혀 없어요. 그냥 70, 80이 되면 여전히 펄펄합니다. 돈도 쌓아놓을 만큼 많이 쌓아놨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그 영혼이 곤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영혼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은 내 연약함과 내 창피함과 내 부족함과 내 죄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 이것저것 감추고 숨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니까는 여인이 처음에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과 죄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법이 없어도 저는 얼마든지 잘 살 수 그럴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합법적으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었고요. 얼마든지 이 법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법을 이용을 해서 법과 재물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법 없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인 거죠. 인간의 모순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오늘 남편이 없다라고 했지만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 남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남편이 없었던 거죠.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이 부끄러운 과거는 정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이 여인처럼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라고 발뺌을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정직하게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말 저 말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차라리 저한테 돈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지금 백이 필요한데 저한테 좀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시오. 저한테는 지금 취업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한데 주님,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정말로 본질과 상관이 없는 이런 이야기만을 우리가 예수님께 늘어놓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부 다 변죽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만 백날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주님께만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데요. 단순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예배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경험도 많으니까는 내가 예배를 판단해야겠다. 찬양과 설교와 기도와 이거 전부 다 내가 판단하겠다. 평가자로 온다라는 것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낮아져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판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는 싶은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 교회에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죄를 짓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는 창피해서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죄 때문에 못 가는데 나중에 죄를 좀 덜 짓게 되면은 그때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한두 번 바꾸는 것 정도는 좀 회개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2번, 3번, 4번, 5번을 바꾸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5번이나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라는 거죠. 양심상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7번째 만난 남편입니다. 7번째 만난 남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 평화의 숫자, 완전의 숫자, 생명의 숫자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하신 신랑이 되시고 참된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만남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완전하신 신랑 되시는,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남편들, 세상의 아내들, 세상의 인간들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가난해져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추고 싶은 이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